오늘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은 침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본 진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또 인간의 죄로 인한 깨어진 관계,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식이 뭐냐면 이 침례와 성만찬이에요. 이 침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는 침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침례와 성만찬은 단순한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단순히 그냥 의식적으로만 받았다라면은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침례 속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 있죠? 유인물 보면서 같이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침례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침례교가 아닌 다른 교단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침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례라고 하니까 약간 처음에는 그 침례교회에 들어오면은 좀 어색한 경우들이 있죠. 왜 침례교는 세례라고 하지 않고 좀 세련되게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침하게 침례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굳이 다른 교단들은 다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교만 침침하게 침례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이 침례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요, 세례라고 할 때의 그 세자는 영어로는 씻을 세자예요. 씻을 세자, 씻는다. 의미 자체는 좋아요. 의미는 좋지만은 침례라고 할 때 침자는 뭐냐면은 이 물에 가라앉는다라는 그런 침자예요. 침수가 된다 할 때 그 침자예요. 근데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이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밥티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긴다. 영어로는 immersion. to immerse, to deep. 이 밥티조 또는 밥티스마라는 단어에서 baptism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baptist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한국말로는 물론 이제 뭐 침례 세례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다 baptism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 침례라는 말이 더 원어에 가깝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침례의 그 유래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침례에는 여러 가지 그 침례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이 침례가 있어요. 이것을 proselyte baptism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잠금으로 이제 유대교로 유대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유대교인으로서 입교의 절차예요. 이것을 proselyte baptism이라고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침례 중에서 침례 요한이 준 침례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어떤 침례를 주냐면은 회개의 침례를 줍니다. 예, 침례 요한이 주었던 침례는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침례라기보다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 주었던 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예요. 자,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 메시지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도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회개를 하기 위해서 침례 받으셨어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공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침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서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마태복음 그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러한 그 예수님의 침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Private life and public life. 이때부터 이 침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신자의 침례가 있어요. 이 신자의 침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는 침례죠. 이 침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침례가 이 신자의 침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대사명을 주시는데, 이 대사명의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침례를 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를 삼는 이 과정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침례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성례로서의 침례. 성례로서의 침례라는 것은 로만 캐톨릭이나 이 영국의 성공회에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성례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세크라멘트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그 캐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들이 있어요. 이 성례들은 구원의 방편이 돼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이 성례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세크라멘트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크라멘트로 보질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이러한 그 침례나 또는 성만찬이나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보지를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언약의 표식으로서의 그런 언약의 표식으로서의 침례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장로교, 또 칼빈과 zwingli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침례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구약의 할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그 8일 만에 할례를 줬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침례를 할례의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처럼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침례를 해석하느냐? 구원의 상징으로서 침례를 해석을 합니다. 예, 침례를 성례라고 부르지 않고 의식, 오디넌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그 침례교는에서 이제 뭐 교리는 아니지만 교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Baptist Faith and Message라는 책자예요. 이것이 새로운 개정판이 2000년에 나왔거든요. 2000년에 나온 것이 가장 최근에 나온 그 개정판인데 거기에 보면은 침례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신자의 믿음을 상징하는 의식이며 또한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이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신자의 믿음을 상징하는 의식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것이 침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거듭남의 상징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마치 뭐가 같냐면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하고 결혼식은 다르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다. 자, 그러면 이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 침례를 받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침례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잘 이 침례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보면 침례의 의미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연합을 의미한다. 어떤 연합을 의미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침례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물 아래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너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자면은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이 연합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았던 나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침례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와 합한다. 똑같은 의미죠, 그죠? 로마서 6장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예, 그런데 그렇게 침례를 받는 것은 뭐와 같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이거 마치 뭐가 같냐면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인의 옷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고, 군인도 장교의 옷을 입으면 장교처럼 행동하고, 예, 또 사병의 옷을 입으면 사병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예, 의사 가운을 입으면은 의사처럼 행동을 하고, 예, 법관의 가운을 입으면은 예, 판사처럼 행동을 하고, 예, 왕처럼 옷을 입으면 누구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예, 왕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지라도 여러분 왕자와 거지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예, 거지를 데려다가 예, 왕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예, 옛날은 거지처럼 살았지만 왕자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 왕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걷고, 왕자처럼 식사도 하고, 왕자의 옷을 입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침례 받으신 분들? 예. 침례 받고 나서도 이제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거지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옛날 모습대로? 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 자, 네 번째로 우리 그러면은 이제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예, 침례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 아까 소개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침례는 이 제자 삼는 과정의 한 단계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이제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침례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침례이다. 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지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중요한 단서는 뭐예요? 신자가 침례를 받는다. 신자의 침례. 예, 믿지 않는 자의 침례가 아니라 믿는 자의 침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침례를 전에 받으셨는데 믿음이 없이 받았어. 예, 막 친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받으라고 하고 목사님이 막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왜냐면은 내가 믿고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받은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자, 성경 말씀 몇 군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침례라는 것은 이 침례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질 수도 없고, 예, 또 침례를 받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를 할 수도 없어요. 예, 우리 오늘날 침례교의 뿌리가 된 사람들이 재침례 교도들인데,
재침례교라는 것은 아나베프티스라고 하는데, 이 아나베프티스는 아나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침례교도 다시 베티즘을 받아야 된다.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이 로만 캐톨릭의 영향하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죠? 유아세례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베프티스들이 그거는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야 해서 이 1525년 1월 21일에 이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분이 조지 블라우락을 펠릭스 만츠라는 사람의 집에서 첫 번째 그 재침례, 다시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지켜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받고 이제 이 재침례교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재침례교도들의 이러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누가 핍박하고 박해했었겠어요? 카톨릭에서 박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이 프로테스턴트들, 다른 개신교에서들도 이 침례교도를 박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재침례교도들은 내가 전해받은 침례는 유효하지 않아, 그 성경적이지 않아, 난 다시 침례를 받겠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또 이 수장이 되어서 니네가 침례를 그렇게 주장하면은 완전히 침례해 줄게 해가지고 완전히 물속에다가 다 잠궈서 죽여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러한 핍박 가운데도 이 믿는 자의 침례가 성경적이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온 것이 바로 침례교의 뿌리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전혀 그런 핍박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한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끝까지 그런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물 뿌리는 세례를 주면 쉽잖아요. 하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러시아의 그 추운 데서 사람들이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침례를 받는 걸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물 뿌리면 쉽잖아요. 하지만 이 침례가 맞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던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그 침례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침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 베드로가 그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침례의 시기는 언제냐면은 믿는 순간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빌립이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 중에 이제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거기 보면은 누가 침례를 받았어요?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침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거기도 보면은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8장의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고요. 또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침례의 조건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침례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아 세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아 세례는 뭐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은 유아 세례는 그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모의 의미는 좋아요. 생각은 좋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는 자들의 그 신자들의 침례를 보니까 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유아 세례는 그 아이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몇 가지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침례의 본질적인 의미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특별히 그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성례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성례라는 것은 그 속에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예전에는 그 유아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림보라는 데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림보라는 데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2007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이거를 폐기를 해버렸어요. 림보에 대한 거를 폐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아들도 유아 세례를 못 받아도 죽으면 천국 간다 바뀌었어요.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니 800년 동안 그렇게 믿다가 또 바꿔버려. 그러면 그동안 믿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이런 사람의 전통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전통을 만들다 보니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나오면은 사람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성경적인 이제 유아세는 성경적인 근거가 미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 침례와 할례를 그 연관을 지어서 보지만은 할례는 그 언약의 바탕을 두지만 침례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거기 보면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자라고 자녀가 저절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을 하죠. 이 child dedication을 하는데 이 헌화식의 의미는 이 자녀의 믿음은 아니지만 부모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의미로 이 헌화식 child dedication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침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침례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즉시 가능합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침례를 보면은 오랜 동안 어떤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자마자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그날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빌립보 간수와 가족이 그날 침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언제든지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침례의 방법은 침수례다, immersion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 첫 번째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밥티조, 밥티스마라는 단어 자체가 물속에 가라앉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머전이 맞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도 이제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물이 많았다. 왜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뿌리거나 하면은 많은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 얘기를 안 했군요. 침례의 대표적인 이제 이 베프티즘을 주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의 방식이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을 붓는 거예요. pouring. 머리부터 이렇게 밑으로 붓는 거. 세 번째는 그 침수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제일 간편하고 쉬울까요? 뿌리는 게 제일 편하죠, 당연히. 뿌리면 옷도 안 젖고, 왜 침례 받으려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냥 귀찮잖아요, 사실. 근데 왜 그러면 침수례를 고집하느냐?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표현을 해요. 물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물 속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의 받으신 침례도 바로 baptism by immersion이다. 자, 또한 초대교회의 그 침례 방식들, 그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아를 침례했던 방식도 마찬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 침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은 침수례에 의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자, 그런데 물 뿌리는 게 어떻게 이게 상징이 돼요? 물을 뿌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 잘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뿌리는 것보다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원어적으로 보나 성경적인 근거로 보나 침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의 그 침례를 보나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예외 사항을 두었어요. 그 12사도들의 교훈으로 알려진 주후 2세기 정도에 그 쓰여진 그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책이죠. 이 책에 보면은 침례를 주라, 이렇게 주라. 흐르는 물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나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에서 침례를 주라. 찬물에 줄 수 없으면 더운 물에서 하라. 그러나 만일 이러한 물도 없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머리에 3번 부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금 몸이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를 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물을 부으라는 얘기예요. 물을 부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머리에 3번 부으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누가 막 이제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아파서 와서 침례를,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침례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래 우리가 줘야 되는 침례 방식은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침례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이 많은 개신교의 많은 그 창립자들이 이런 그 침례의 방식을 동의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교죠. 존 켈빈, 이 장로교, 존 웨슬리, 감리교, 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마틴 루터, 존 켈빈, 존 웨슬리가 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침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너무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상징이에요. 침례를 한 번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침례의 의미대로 평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러니까 침례는 여러분의 장례식이면서 태어난 날이에요. 왜 장례식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이것이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의 침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